예. 제가 로마서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로 따로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못 본 거, 또 대상이 달라지면서 또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 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또 한 학기 동안 더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소리는 많이 지르나 봐요. 그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 열정적인 강의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는 많이 지르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16장은요, 다른 서신하고 비교하면 16장은 특징이 뭐냐면 인사가 엄청 길어요. 이 인사가 이렇게 무난하라, 인사하는 그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뭐 에스라서 뭐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또 족보 사람 이름 쭉 나오잖아요. 이런 데 은혜 얻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에 이 무난하라는 이 장 자체는 굉장히 안부 인사치고는 대단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사 자체가 길기 때문에 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람 이름이 그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단어들로 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 그리스도, 예수,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사도, 뭐 이방인, 선택, 거룩, 사랑받는, 처음 맺은 열매, 일꾼,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 신앙인답게 하나님 중심의 단어들로서 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안부를 인사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12주째 보고 있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얼마나 친하다고, 그죠?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긴 인사말들을 남기는 것들을 생각할 때 원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느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찾는다는 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것 있잖아요. 인사를 나눌 때 대부분의 인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한 교회를 다녀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지를 못해요. 여기 쭉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교회는 어디냐? 주사랑교회, 또 어딥니까? 경산? 어딥니까?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포항에 요거는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교인이 몇 명인지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뭐 요즘 평균 출석 인원이 24명, 5명 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두 돌 12월 20일 되면 두 돌이 되는 꼬맹이 딸내미랑 70 넘으신 분이랑 골고루 있어요. 이제 연령대별로 다 있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간에 연령대별로 다 있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모이면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숫자가 적은데 또 다 있으니까 또 그래 좋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동훈교회니까 동훈교회만 하더라도
예. 많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인사를 나누느냐 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이나 성향이나 어떤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문안과 인사와 이런 교제의 관계들을 맺을 때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귐을 깊이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상냥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뭐 이제 와서 저 강희선 집사님이 먼저 밝혀가지고 제가 밝히는 건데 왜 꼭자를 붙였겠어요? 앞에 앞에 아유 못해요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아 이것도 지금 저 교무위원들 없어서 하는 말인데 교무위원들이 갑자기 나한테 화요일 날 받으셨잖아요. 월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저녁반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강희선 집사님 꼭 해주실 것 같아 제가 꼭 해주세요 그렇지.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문안하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골고루 다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그 근거가 나하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누가 나랑 잘 맞는지는 잘 안단 말이에요. 누가 나랑 좀 안 맞는 것도 우린 잘 알고 그 친소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의 교제 자체도 자신의 친소 관계를 따라서 맺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그거 하면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와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까지 보면 이름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척 관계도 나타나고 동력적 관계도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모든 이 관계들 인사들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안하라 하는 이 단어가 명령이라면 명령이죠. 이런 요구가 16절까지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한번 세보세요. 13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요. 세보면 제일 좋은데 13번이 나옵니다. 1장 1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고 또 읽고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모든 교회,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지역의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경북 노회가 경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경북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그것을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회람 돌려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기 동훈교회도 있고 동남교회도 있잖아요. 동훈교회가 한번 받아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동남교회에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사랑하는 이라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 8절, 9절, 12절.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문안하라고 하는데 1절에는 추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 이 베베는 바울이 유일하게 추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베베에 대해서는 갱그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갱그리아가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 잘 배우시겠지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중에 이제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도 고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그 고린도에서 베베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베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우리 자매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같이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베베를 본 적이 없었겠지만 아마도 이 베베라는 이분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로마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베베라는 이 여성분을 받아들여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베를 자기들의 자매로 가족으로 여겨서 보살피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면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했을 때 자매임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태도로서 이 베베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베베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교회의 일꾼이다 했을 때에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이 디컨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 자체가 여기에 디아코노스에서 디컨 이 영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아니시고 자 안수 집사가 원래 사실은이 아니고 안수 집사가 진짜 집사고 다른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 그래서 준비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안수 왜 집사에 안수자를 붙여서 하느냐 하면 직분론 할 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직분론에는 이직분론과 삼직분론이 있습니다. 이직분론은 집사와 장로로 교회의 직분을 구분하고요. 삼직분론은 목사, 장로, 집사로 나눕니다. 저는 삼직분론자인데 그 까닭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몸같이 어떻게 해요? 그걸 직분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다스리나요? 구체적으로. 저 하늘에서 어떻게 다스리나요? 교회의 직분을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직분이 있죠.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구약의 직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러한 직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직분이 있다. 그게 몇 개예요? 3개.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그러면
왕으로서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 왕의 직분을 드러내는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네. 왕. 그러면 뭐 하는 직분이냐?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장로예요. 자, 선지자 직분은 목사. 제사장 직분은 집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짝대기를 끄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장로가 그럼 왕이냐 했을 때 그건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담당하시는데 왕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 왕의 직분을 드러내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집사는 아닌 것 같고 목사가 왕인 것 같은데 목사가 왕인 것 같은데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직분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아니 모든 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모든 교인은 다 똑같아요. 저나 아니면 16살짜리 아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대신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거죠. 네. 자, 음속을 했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집사는 뭐냐? 제사장 이런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일들을 위하여서 따로 은사를 주신 사역자고, 장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왕노릇을, 말씀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직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개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신방이에요. 근데 장로들의 신방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대로 잘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는 뭐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사역이죠. 그래서 집사가 뭘 합니까? 안수 집사님? 재정을 맡죠. 재정의 출납을 맡죠. 그 재정의 출납의 목적이 뭐냐? 돈 세고 계산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일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세 직분이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이 세 직분자만 그러냐?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다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길게 얘기냐면 이 베베를 말할 때에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 디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디컨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사를 의미하거든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건 이제 사제들을 돕는 부제를 의미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돕는 애들 디컨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디컨을 다시 살려내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집사도 여자도 안수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집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디아코노스는 사역, 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이미 끝나버린 문제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 중에 여성을 장로로 세우지 않고 여성의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고신하고 합신하고 또
또 하나 이제 작은 교단 하나 있고, 합동도 아직은 안수는 안 주지만 강도권 인허,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신이나 이런 교단들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그러면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길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도 베베가 여자 집사다, 안수하여 세운 사람이다 라는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집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역, 봉사, 사역하다, 봉사하다 하는 단어로도 사용,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길게 다뤘는데, 어쨌든 이 베베라는 이 분은 겐그리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여기 이제 베베가 보호자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들을 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느냐, 어떻게 바울과 동력하느냐는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만 보호나 동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여성의 사역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언 같은 것도 보면, 교회 안에서 초기부터 교회 안에서 여성의 사역이나 영향력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성경적 남성관 여성관 자체는 누구가 위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나가는 것이지, 똑같은 일, 기계적 평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죠. 이 사람들은 많이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 아굴라 등장을 하는데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 출신이고, 로마서 맨 처음 이야기할 때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으로 로마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결국 이 둘은 이 부분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포항에 들어간 지 지금 한 20년 되는데, 20년 정도 되는데, 20년 가까이 되는데, 간 다음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 갔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 갔다가 다시 에베소. 이분들은 이제 순회 전도자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장막 만드는 이 업이 같다라고 말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베는 가진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문안인사,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문안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큽니다. 뭐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상처받아서 떠나죠. 뭐 떠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저 사람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태도로 옳지 않죠. 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제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만약에 느껴지지 못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 문안 16장에 나오는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안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손님에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친구와 손님에게도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목례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마치고 나면 이제 허그하거든요. 이제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수는 이제 여성도님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은 다 안아줍니다. 남녀 구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기에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 입맞춤 자체는 그들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할 수 있느냐? 우리의 악수가, 여러분 악수가 거룩합니까? 거룩은 항상 목적성,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구별되죠. 이 카메라가 이게 거룩합니까, 이게? 이 카메라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들한테 삿대질이 되는데. 이 카메라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도 있어. 지금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잖아요. 입맞춤이라는 거, 우리의 악수, 우리의 목례, 우리의 인사가 거룩할 수 있느냐? 거룩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근데 모든 입맞춤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입맞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배신의 입맞춤이 있었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사가, 우리의 악수가, 우리의 그 평범한 어떤 한 행위들이 거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만 그 보는 건 자신을 보는 거지. 정 집사님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이 인사가 거룩한, 여기서 표현하자면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인가, 아니면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사랑의 기초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과 우리의 연합, 이것 자체가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야, 내가 니보단 잘났다. 내가 니보단 돈 많이 벌잖아. 이런 걸로 하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 내가 보기에 못난 저 사람의 저 결핍, 저 없음, 그것이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속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강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고, 2번,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에덴에 세워진 최초의 언약 공동체에서 그랬듯이 로마 신앙 공동체 안에도 미혹이 있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문안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을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 내 마음의 태도, 그것만 순수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죠.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는 이 일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좋아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선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악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 건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꼭 있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인류 역사는 다 이런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탄, 마귀 언급이 없어요. 여기 딱 나와요. 마지막 여기 딱 나와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사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로마서 16장 19절까지 사탄에 관하여 뭐 마귀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라. 근데 이게 많은 교회들이 진짜로 싸우더라고.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죠? 많이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관하여서도 잠시 말하고 있고요. 자, 3번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하여서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라서 마지막에 이러한 노래로서 끝난다 하는 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12주 동안 감사하고,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저도 포항이 멀다고 느끼지 않고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제 표현이 좀 제가 여러분이 몇몇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정적이다 보니 혼자 뻑가가지고 혹시 표현이 거칠었거나 혹시 예를 들다가 혹시 제가 실수를 했다면 그리 한번 봐주시고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